세상에는 참 소중하고 힘이 있고 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소중하고 힘이 있고 강하고, 권세, 권력도 힘이 있고 강하고, 어떤 조직, 또 제도, 또 어떤 무력, 이런 것도 힘이 있고 강하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강한 것은 사람 자신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어떤 무력이나 조직이나 어떤 제도, 이런 것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소중한 가치, 그 가치가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중한 믿음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후회스럽지 않을 그 어떤 가치,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가치, 이 가치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려있고, 교회가 달려있고, 국가가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을 마음속에 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75세, 자신의 생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난 거예요. 자신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은 눈앞에 보이는 땅이 넓고 비옥한 그런 땅,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한번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그 가치를 따라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구약 성경의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온 그 상황,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야지, 믿음의 가치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도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뜻을 정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 처지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그 나라 왕에게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았는지, 그 나라 수상궁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파티를 책임지는,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 나라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 그 나라 왕의 술관은 파티를 총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일평생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그의 삶에 그런 진정한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와 맞지 않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몸은 그곳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항상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형편을 전해 듣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비참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수상궁에서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서 평생 부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 소문을 듣고 왜 앉아서 울었겠습니까? 왜 금식하면서 울었겠습니까? 몸은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치가 인생의 호화호식, 부귀영광 거기에 두었다면 그가 예루살렘에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울었겠습니까? 왜 울겠어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가치를 위해서 그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수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 수많은 방해 요소, 시기 질투,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성전이 수축되었습니다. 그가 수상궁에서 생활하는 부귀영광을 누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몇 년간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귀영광은 진정한 만족과 의미와 행복이 없는 감각에만 자극을 주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가치, 그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수천 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이름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환경에 던져져서 그저 환경이 끄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소중한 가치,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제자들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형제 어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삶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어부인, 무지하고 가난한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리 마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직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 지위, 직업 포기하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소개되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그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고난의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자리,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모른 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곳에서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런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장차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치, 그 영광, 그 거룩,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거룩한 가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떠났다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이 거룩한 가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어머니의 눈물의 간청을 뿌리치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간청.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또 남자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준 그 연약한 어머니의 눈물의 호수, 매달림,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매달리는, 눈물로 매달리는 그 어머니의 그 정을 뿌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앞을 막았으면서 막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의 그런 간청,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인간관계도 끊을 수 있는 이런 단호함, 정도 끊을 수 있는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왕궁을 떠났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부귀 영광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잠시 즐거운, 잠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보다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였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처절한 저주의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가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결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한번 보세요. 그 결과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거룩한 영광을 포기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만큼 영광을 받는 이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이런 가치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잠시 네 그럽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 웃습니다. 가치의 길을 걸으면 모든 무릎 그 발 아래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한 주님이라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의미, 보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집중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거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감추인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마 그 밭에 다른 농부들도 많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깊게 그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발견하려면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때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농부는 밭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밭이 자기 것이 되면, 그 밭을 사면은 그 보화가 땅속에 갇혀 있는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노래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가치이신, 우리의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그것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소유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푼토와 같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삶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육참골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육참골단,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을 빚어내고 뼈를 잘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참골단,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을 빚어내고 뼈를 잘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살과 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을 빚어내고 뼈를 자르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참골단과 같은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결단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분과 그 지위, 그 자리,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남자로서 자기 생명의 은인인 바로의 공주, 그 눈물의 애원, 그 전까지도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 모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달라질걸요. 여러분, 옛말에 황소가 골짜기에서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있는 황소는 호랑이를 이기고 주인이 없는 황소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힘센 황소지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호랑이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호랑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호랑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황소지만, 황소 같은 힘이 있지만 주인이 없으면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그러나 주인이 있는 호랑이는 달라요.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여러분, 주인이 있는 호랑이처럼 주인이 있는 황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소 힘도 있고 덩치도 있죠.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참된 가치를 발견하세요.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세요. 그 가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주인이 있는 황소처럼 어떤 호랑이를 만나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